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이 사이가 되면 좋은데, 우리나라엔 전통적으로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근데 예전에 다 같이 한 집에서 몇 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요즘도 간혹 보면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집에 그런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고 또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늘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하루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말이야, 당신 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어.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럴 때 남자들이라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남편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보, 당신 친정아버지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으면 당신 누굴 먼저 건질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잠잠하잖아 벌써. 이렇게 벌써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는 뭐 그런데, 근데 이 남편이 아주 현명한 남편이어서 듣고 있다가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먼저 건져야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며느리 건지, 자기 아내가 먼저 가까이 있으면 아내를 건지고, 어머니가 가까이 있으면 먼저 어머니를 건지겠다. 그렇게 현명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 전 재산을 드려라. 아니면 너 아내를 드릴래? 이삭을 드릴래?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고민을 할 텐데, 하늘을 딱 집어서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막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니면 끙끙거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갔단 말이죠. 심지어 자기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독자적인 결정으로 새벽에 길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그것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험을 문제를 낼 때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간 성경 공부 문제를 낼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문제를 왜 내셨느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사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갈 때에 이거 안 드렸다간 큰일 나겠다. 안 드렸다간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이삭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원래 아들이 없었잖아요. 원래 아들을 낳을 수 없어서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브라함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욥은 7남 3녀가 있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럴 때에 욥이 막 정말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괴로웠겠지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할 곳에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장을 다 뽑아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막 다급한 목소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본문을 읽을 때 뭐가 느껴지냐면, 야, 너 진짜 잡는 거야? 이런 것처럼 들려요. 아브라함을, 너 진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너 진심이구나, 너 진심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내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빼앗으려고 너무 이삭만 사랑하니까 이 녀석이 초심을 버렸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것을 그렇게 하실 마음은 없으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 문제를 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다면 무언들 내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에요.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삭을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만, 이삭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아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는 것보다 더 이삭을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디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모리아에 있는 산이다. 모리아 산에 가서라. 왜 그것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모리아 산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이냐면 앞으로 다윗이 그곳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전염병이 끝나게 되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테니까 저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니까 야 46년 지금 앞으로 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그곳에 세워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리아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시적인 장소로서의 이 모리아산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피조물의 아들을 아껴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버리신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려주시고 아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끼지 않고 버리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리아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야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괜찮아. 예수님이니까 매 맞아도 괜찮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프시지 않아. 살아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뭐 그 정도야.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같이 느끼셔요. 염려와 근심을 하시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은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오늘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잖아요. 아끼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채무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갚아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내어주심, 이 버림받으심의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오죽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와줄 정도로 신을 빼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버림받음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은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외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거야.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괴로워하시겠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5살인가 6살 때에 이게 2층 침대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이게 상처가 깊어가지고 지금 이것은 마취해야 할 곳이 못 돼서 마취 없이 빨리 꼬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좀 참아라. 아빠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을 응급실에 남겨두고 아버지는 밖에 복도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치료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것을 아이를 마취도 안 하고 꼬매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반을 한 반을 꼬맬 때마다 그 응급실에서 아이가 아빠 나 살려줘 그렇게 외치는데 막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가서 이렇게 아프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한 반을 꼬맬 때마다 아빠 살려줘 막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하실 때에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온 천하를 어둡게 만들어 보셨어요. 아무도 못 보도록.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정말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긴 하지만 그 십자가에 버리시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차마 그 전장을 목격할 수 없어서 다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난 괜찮아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자리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일을 이루셨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이 뭔지도 모를 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주시지 않게 어찌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찌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버리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어찌라는 말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찌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못 믿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태국 가서 라오 부족에게 이제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왔는데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든지 그러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막 마음이 딱 닫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라오 부족은 부족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어를 30세 이전까지는 태국어를 배우니까 아는데 40대 50대가 되면 이 태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근데 이 통역은 태국어를 제 얘기를 통역을 태국어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강의를 왜 하나?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 뭘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후자라고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막 그러니까 통역도 괴로워하는 거야. 제가 일어나면 통역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제가 큰 소리를 하면 통역도 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 안 해보셔서 모르시잖아.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어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은 너 왜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신데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못 말리는 의심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가 더 이상 아낄 게 뭐 있느냐? 내 아들 독자도 내가 아끼지 않고 줬는데 더 이상 아낄 게 뭐 있느냐?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네가 이삭을 바칠 수 있다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면 더 이상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믿느냐 하시면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 39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너 왜 근심해? 너 왜 한숨 짓는 거야? 너 왜 두려워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믿는다며? 믿는데 왜 한숨 져? 믿는데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믿는데 왜 이렇게 근심해? 믿는데 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32절은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 미래가 달라지고 미래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읽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승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사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신다. 이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본문을 저와 한번 교독하면서 31절 제가, 32절 여러분이, 33절 제가, 34절 여러분이, 35절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